요한계시록 19장 9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어제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마 결혼한 사람에게는 결혼에 대한 귀한 시간을 아마 가졌을 거고, 또 어젠 특별하게 또 시간을 이제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특이하고 특별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게 뭐냐면, 어제 결혼식이 있었죠. 그런데 저희 처가댁에 이제 그 고모부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갔다 왔습니다. 결혼식 끝나고 바로 장례식을 갔다 오고, 그리고 저녁에 와 보니까 생일을 맞은 아이가 있었어요. 핵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하루에 제가 옷을 3번을 갈아입었습니다. 결혼식 하는 옷, 그리고 장례식 갈 때 옷을 갈아입고 갔다가 또 그 옷 입고 생일 파티 해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옷을 갈아입고 왔기 때문에 3번의 옷을 갈아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아주 특별한 날이죠. 참 특이하면서도 특별한 날이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려고 우리 교회에 이런 특별한 일을 해 주셨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결혼식과 장례식이 또 생일이 별반 다른 게 없었더라. 우리의 삶 가운데 희노애락이라는 게 있죠. 생사고락이라는 게 있고, 이게 항상 우리 인생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닥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들을 한꺼번에 다 이렇게 한번 경험을 해보니까 인생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고, 또 이게 서로 다른 의미가 아니구나. 이게 서로 하나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은 기쁘거나 슬픈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게 기쁨이 슬픔이 될 수 있는 거고, 슬픔이 기쁨이 될 수 있는 거다. 결혼식이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알겠지만, 장례식을 갔더니 이제 돌아가신 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하는 말이 믿음으로 승리하고 돌아가셨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하나님께서 이렇게 승리하게 해주셨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참 많은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결혼식이 끝나고 바로 이어서 장례식을 갔는데 거기서 믿음의 승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학생의 그 생일을 이제 파티해주는 그런 우리 이제 청년들, 학생들이 다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한 것은 성경에서 부름받은 자와 택함받은 자가 별반 다른가? 그렇지 않다. 결혼식을 할 때 우리는 여러 여자와 또는 여러 남자와 결혼하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을 해서 결혼을 합니다. 그렇죠? 선택된 그 사람과 결혼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님 앞에 이제 신부로서 하늘나라에 올라갈 사람들은
선택이 된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름받은 사람 중에 선택받은 자, 그러면 굉장히 특별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선택받은 사람하고 부름받은 사람은 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면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부름받은 것이 그 부름받은 것이 없었다면 선택받을 수 있었을까? 그런 얘기입니다. 부름받은 게 없었는데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자, 부름받은 사람이 곧 선택받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결혼식을 참 선택받은 남녀가 선택받은 사람들이 만나서 둘이 동거동락하려고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 이제 결혼이다. 그건 단지 여러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가운데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그 선택받은 특별한 사람들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로 부름받은 것과 선택받은 것은 약간의 그 차이가 분명히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멸망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을 생각해 보면 애굽에서 부름을 받고 그리고 광야까지 나왔는데 멸망을 당했어요. 그런데 이 애굽에서 똑같이 부름받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여호수아 갈렙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광야에 와서 전혀 이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 태어난 어린 아이들, 그 젊은 아이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선택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말하겠어요? 여호수아 갈렙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들이라고 말하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어디서 불렀으니까? 애굽에서 불렀으니까 그것이 끝까지 가나안 땅까지 간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부름받은 것이 선택받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다. 그런데 중간에 멸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선택받지 못했구나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광야에 멸망하는 사람들로 봐서는 부름은 받았지만 선택받지 못했다는 말은 들을 수 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사람들은, 만약에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러면은 여러분은 부름받은 것이 곧 택함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죠? 예, 부름받은 것이 곧 택함 받은 것이다. 여호수아와 갈렙의 입장에서는 말입니다. 광야에 멸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말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다 참여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사람들은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부름받은 사람이죠. 우리가 청함받은 사람이죠. 그 혼인잔치에 청함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부름받은 것이나 택함받은 것은 사실 동일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호수아와 갈렙 입장에서는 말이죠. 예. 마치 이런 것과 같아요. 결혼식이 장례식과 같다. 뭐 결혼식에 너무 슬퍼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결혼식은 기뻐해야 됩니다. 당연히 기뻐해야 돼요. 그러나 결혼을 하고 나면 여러분이 생활을 하면 알겠는데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니까 아무래도 부딪히는 경우가 있죠. 싸우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목을 이렇게 한번 붙여봤어요. 사랑과 전쟁. 사랑 많이 들어본 얘기죠? 사랑과 전쟁. 사랑하는 곳에 전쟁이 있다 이 말이죠. 또 전쟁을 하는 곳에는 사랑이 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거 말이죠.
그 생명과 사망이라고 하는 게 성경의 모든 핵심이 아닌가. 결혼과 장례, 그리고 생일. 이거 뭐 놀랍죠. 결혼과 장례, 그리고 생일. 모든 인생이 아닙니까, 이게? 우리의 인생이 결혼식이 있고, 장례식이 있고, 그리고 또 생일이 있고. 이게 우리의 인생이 아닌가? 태어남이 있으면 결혼함이 있고, 결혼함이 있으면 죽음이 있다는 거죠. 장례가 있다는. 그래서 이것을 한꺼번에 경험을 하니까 결혼식이 장례식이고, 장례식이 곧 생일이고 결혼식이다. 여러분 침례라고 하는 걸 알죠? 침례. 침례가 뭐예요?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는 것을 우리는 침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침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진짜 침례가 중요한 거예요? 침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가 중요한 거예요? 할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할례식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할례가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 그랬고 마음의 가죽을 벗겨내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가죽을 벗겨내는 거예요. 껍질을 벗겨내는 걸 할례라고 그러는데 그 껍질 입장에서는 좀 서운하겠지만 그러나 그것을 벗겨냈을 때 알맹이가 나오는, 그러니까 알곡이 드러나는, 껍질을 불태웠을 때 알곡이 드러나는 것을 할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죽고 하나는 살아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겠죠? 그게 침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했겠어요? 그리스도가 죽으시면서 나는 죽으니까 너희들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죽음이 있는 곳에 부활이 있게 했죠. 부활이 있는 곳에 또 죽음이 있게 한 거고요. 그러니까 무덤은 죽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무덤은 곧 죽은 사람들이 부활하는 곳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덤 자체가 제가 보는 그 견지는요, 성경을 보는 그 관점은 무덤 자체가 노아방주다. 노아방주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다시 그 사람들이 나오더라 이거죠. 무덤과 같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여러분이 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랬더니 여기서 부활하여 나가더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시더라. 죽으려고 왔더니 주님께서 죽이시고 부활시켜서 내보내더라. 그게 교회가 아닌가. 그러니까 교회의 관점이 저는 노아방주와 같고 무덤과도 같다 이렇게 본 겁니다. 마치 삶과 그 죽음이 하나의 울타리 안에 있는 것처럼 그것을 무덤으로 본 거죠. 무덤이 죽음으로 보지만 또 하나의 천국으로 가는 관문이다 이렇게 본 거죠. 자, 이렇게 보면 성경에 그 침례라고 하는 것이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그런 아주 귀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침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할례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알고 보면 거기에 담겨있는 의미가 더 중요한 거죠. 침례 자체가 중요하고 할례 자체가 중요하고 결혼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어떤 의식이 중요한 건 아니죠. 잘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 잘 생각해 보세요. 결혼식은 그러면 다 기쁜 날인가요? 다 기쁜 일인가요? 결혼은? 결혼식 날은 기쁜 날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결혼식 날 가보면 막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 왜 우는지 의미는 다 다르겠지만 그런데 우는 사람도 있어요. 왜 울까요? 이제 나는 끝났다. 이제 나는 끝났다. 여기서 무덤까지 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어떤 마음을 갖게 되니까 이제는 자유롭지 못한 겁니다. 결혼식이라는 그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슬픔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자유롭지 못한 거거든요. 결혼이라는 무덤에 갇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혼은 기쁘기도 하지만 사실 슬프기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어떤 관점이죠. 이게 선악과가 생명나무로, 생명나무가 선악과로, 이 두 가지 나무가 사실 한 개의 관점을 가지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구약과 신약이 구약을 통해서 신약을 보고 신약을 통해서 구약을 바라보는, 그 신약과 구약이 합해서 하나의 성경을 이룬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런 게 보니까 우리가 혼인잔치라고 하는 것도요, 결혼식이라고 하는 이런 것도 마치 어떻게 보면 장례식과 같다. 그죠? 하나의 그 죽음으로 가는, 무덤으로 가는 하나의 그 장례식과 같지 않은가. 왜냐하면 내가 죽지 않고서는 도저히 결혼 생활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만이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것, 이게 결혼이에요. 결혼은 내가 살아서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한다고 하는 건 막 몰라서 결혼하는 것 같은데, 알고는 결혼하는 게 조심스러운 거죠. 알고는 무서운 일이 결혼이니까. 그렇죠? 모르고 그냥 막 철없을 때 결혼하니까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이제 다 나이가 드시고 이런 분들이 보니까 결혼은 그런 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밑에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아마 그러는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요. 이게 알면 이게 결혼하기가 무섭죠. 근데 모르니까, 철없으니까 사람들이 결혼하는 게 아닌가. 사실 결혼식이라고 하는 건 장례식과 같아서 내가 죽지 않고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 살아갈 수가 없는 게 결혼이에요. 자기가 살아서 어떻게 결혼합니까? 자기가 어떻게 살아서 결혼 생활을 해요? 있을 수 없는 게, 그러니까 죽겠다고 결심하고 결혼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내가 그날 결심하는 날, 내가 죽는 날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결심하는 날이거든요. 그날 장례식이거든요. 나의 장례를 치르는 날입니다 하고 막 선포하는 거거든요. 뭐 끝까지 사랑하겠습니까? 네! 막 대답도 막 엄청 크게 뭐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막 그러고 막 이러던데. 보니까, 예. 그렇게 소리질러 사랑하는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내가 죽겠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모든 사람 앞에서, 모든 증인 앞에서 내가 죽겠습니다, 오늘 내가 죽는 날이에요. 근데도 막 웃어, 얼굴은 좋아가지고. 결혼식 날은 아무래도 행복한 게 많아요, 그죠? 내가 오늘 남편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내가 오늘 아내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이제 결심하는 날, 시작하는 날이거든요. 살아봐라, 살아봐. 그거를 모르고 막 소리 지르는 거죠. 근데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 젊은 아이들이, 젊은 청년들이, 참, 자기 그 결혼이 뭔지도 제대로 잘 모르고, 죽겠다고, 서로를 위해서 정말 사랑한다고 막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참 예쁘기도 하고, 참 멋있고, 부럽기도 하고, 그게 삶이니까 알면서는 그렇게 못하거든요. 쉽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게, 그게 결혼인데, 장례인데 그게 어디 자기 뜻대로 되겠습니까? 철없으니까 그냥 소리 지르는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예쁘더란 말이에요. 너무 아름답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참 깊은 것을 깨닫습니다. 침례, 결혼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됐습니다 라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침례식이거든요. 침례식, 세례식을 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결혼한 사람들입니다. 철없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예수님과 결혼하겠다고 막 들이댄 거거든요. 주님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침례식을 하고 세례식을 한 사람들이 사는 거 보면 어때요?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요?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던가요? 그렇지 않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그게. 그게 결혼식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합니다. 라고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주의 만찬이었습니다. 주의 만찬 아시죠? 주의 만찬이 성경에 나올 때 뭐와 뭐를 먹고 마시죠?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십니다. 주의 만찬이에요. 지금 우리들도 그 빵과 포도주, 포도즙이죠. 우리는 포도즙으로 하니까 포도즙으로, 그러니까 빵과 포도주스, 포도즙 같은 거로 이렇게 해요.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 왜 여기는 그 포도주 직접 그 안 주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빵과 포도즙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죠? 빵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의 살이라고 그럽니다. 포도즙은요 그리스도의 피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살과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신다? 그게 뭘까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다. 무슨 날이에요? 그리스도를, 우리 누가 먹어요? 이게 그리스도가 먹어요? 제자들이 먹어요? 제자들이 먹는 날이에요. 주의 만찬이.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 너희들이 먹어라 이래요. 이거는 내 살이고 이건 내 피야. 먹어라 그러거든요. 마치 저는 그걸 보면서 뭘 깨닫게 되냐면 마치 우리의 생일날과 같다라고 저는 깨닫습니다. 왜 생일날과 같으냐고 깨닫냐면 그 엄마 아빠가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말이에요. 특히 그 엄마가 10달 동안 뱃속에 집어넣고 있다가 아이를 태어나게 할 때 그 아이가 사실 못 모르고 태어납니다. 근데 사실은 그날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의학이 발달하지 않아서 진짜 아이 때문에 엄마가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를 살리느냐 아이를 살리느냐라는 그런 의사의 그 결정권도 있습니다. 결정해야 될 그런 아주 중요한 순간도 지금 시대에도 있는데 옛날엔 얼마나 더 했겠어요? 그런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는. 그날이 엄마의 죽음으로 아이가 탄생하는 날이에요. 그날. 그래서 엄마가 피를 쏟아요. 그죠? 엄마가 피를 쏟고 아이가 태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생명을 얻는 거예요. 새 생명을. 그 복음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먹고 마시면서 새 생명을 얻고 우리는 생일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분이 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것을 알게 해주는 날, 그것을 알게 해주는 날이 생일날이에요, 여러분. 생일날, 아기가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한국에서는 뭐 먹여요? 저는 생일날 진짜 된장국 줬으면 좋겠어요. 된장찌개, 된장국 이걸 제가 좋아하니까 생일날 그거 줬으면 좋겠는데 사람들이 다 물어봐요. 생일날 되면 미역국 드셨어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리고 생일날 되면 사람들이 물어봐요. 다른 자기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뭐 생일 맞, 애들한테도 물어봐요. 생일 맞으면 미역국 먹었냐? 뭐 이렇게 물어봐요. 야, 미역국이나 먹었냐? 이렇게 물어보고. 애가 미역국 좋아하는 사람이 많아요? 요즘 아이들이?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합니다. 요즘 아이들이요. 근데도 물어봐요. 미역국 먹었냐? 왜 물어봐요? 왜 물어봐요? 그거 엄마가 이 아이를 태어나게 하면서 피를 쏟았기 때문에 그 피를 빨리 생성하게 하는 음식이라고 우리나라에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이야기하던 그 내용, 그 피를 다시 새롭게 빨리 만들어내라고 먹는 음식이 미역국이었어요. 우리나라 전통 음식으로서. 다시 말하면 네가 태어난 것은 너 혼자 그냥 태어난 게 아니야. 엄마가 피를 쏟아서 너를 태어나게 한 거야. 엄마의 피,
엄마의 죽음과 같은 그 피로 네가 태어난 거야. 그래서 너도 싫어도 미역국 쳐 먹어야 돼. 그래서 생일날 자꾸 미역국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주의 만찬,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그 빵과 포도즙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일날 사실 무슨 날이라고요? 자기가 태어난 걸 뭐 생일 파티 안 해준다고 뭐 선물 안 사준다고 막 앙탈 부리고 이런 아이 철없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날 철 들으면 자기가 결혼해서 애를 낳고 철이 들어서 자기의 생일이 오면 말이에요. 누가 생각나겠어요? 엄마 아빠가 생각나는 거예요. 철 들으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기의 생일날 뭘 챙겨주고 싶어요? 부모에게. 자기의 생일 선물을 부모에게 챙겨주고 싶어요. 이거 철 들은 사람입니다. 철 들었을 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철 들지 않은 아직 어린아이들은 생일 파티 때 생일 선물 안 해주면 막 화를 냅니다. 아직 철이 없죠. 그때 부모가 야 이거사 너 철이 있냐 없냐 너 지금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피 쏟아서 너 생일 만들어 줬더니 뭐 생일 선물 안 줬다고 나한테 이렇게 화를 내 하는 부모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말입니다. 그 부모들이 생일 선물을 잘 못 해줬을 때 또는 작은 걸 해줬을 때 그 부모 마음이 굉장히 미안해하고 어떡하지? 우리 딸 아이 생일을 챙겨줘야 하는데 우리 아들 생일을 챙겨줘야 하는데 막 이럽니다. 부모들이.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에요.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실 너희들이 나를 기억해야 하는 그 날이야. 내가 너를 태어나게 할 때 내 살과 내 피를 쏟았어. 근데 나는 너희의 생일날, 네가 태어난 날이 너무 좋아서 네가 생일 때마다 네가 태어난 것이 이 땅에 네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 너무 행복해. 그냥 너를 볼 때마다 행복해. 내가 널 못 해줘서 안달이야. 내가 미안해 죽겠어. 내가 이렇게도 해주고 저렇게도 해주고 싶은데 라고 엄마 아빠가 괜히 미안해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막 계속 안달하면서 따라다니신단 말이에요. 근데 아이가 철이 들면 엄마 아빠를 생각하게 돼요. 주의 만찬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살과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주님을 기억하는 날이에요. 자기의 생일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내가 어떻게 거듭났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가라고 생각하는 날, 기억하는 날, 그리고 겸허해지는 날, 그게 주의 만찬이에요. 실제로 우리들이 우리의 생일날 철이 들면 부모님을 생각하는 날로 바뀌듯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온통 주의 만찬이 곧 침례식이고 침례식이 곧 혼인잔치더라. 그래서 혼인잔치와 침례식과 주의 만찬은 하나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발견해내기는요. 결혼식은 침례식과 같고 침례식은 주의 만찬과 같더라. 마치 우리들의 말로 바꾸면 결혼식은 장례식과 같고 장례식은 침례식과 같고 침례식은 주의 만찬과 같고 주의 만찬은 생일날과 같더라. 결혼과 장례, 그것은 하나입니다. 죽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죽는 날, 그날이 결혼식 날, 사랑한다고 선포하는 날입니다. 참 놀랍죠? 침례와 주의 만찬은 하나입니다. 바로 무엇을 위해서냐? 나의 생일을 위해서예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늘나라의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침례식과 주의 만찬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결혼식과 장례식은 바로 나의 생일을 위하여
준비된 것이더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제 하루 동안 저는 점심 때는 결혼식을 여기서 주례했고요. 오후에 늦게 장례식을 가서 참석했고요. 그리고 저녁 때 돌아와서는 우리 교회 학생의 생일을 축하하는 파티에 참여했습니다. 옷을 3번씩이나 어제 하루 동안 바꿔 입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결혼하는 사람은 결혼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특별한 날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장례를 치르는 분들은 그 장례식 날이 특별한 날일 것입니다. 생일을 맞은 사람은 생일날이 굉장히 특별한 날이죠. 그런데 이 세 날을 하루에 몰아서 가르쳐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세 날을 하루에 준비하셨다. 여러분이 다소 저거 너무 자기만 생각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각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동원하여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자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가 나에게 세밀하게 나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거죠. 나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는 결혼식이 특별한 날이고 장례식이 특별한 날이고 생일날 자기의 것은 자기가 특별하지만, 나는 이 세 날을 동시에 같이 경험하면서 나에게는 이 세 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단 말입니다. 이건 나에게 엄청 축복된 특별한 날인 거죠. 이거는 돈하고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왜? 저에게는요.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아버지 목사님을 따라서 목사가 되려고 준비했던 사람입니다. 제가 그렇게 준비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을 보고 초등학교 2학년 때 목사가 되기로 결심하고, 그리고 아버지가 목사님이기 때문에 계속 아버지를 쳐다보면서 그리워하고 아버지처럼 돼야지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입니다. 제가요. 제 개인적으로 물론 본 거죠. 모든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본 사람들도 다 이렇게 객관성을 가져야 돼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다고 뭐 굉장하다고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각자 그들에게 개인적으로 다 보여주신 건데, 뭐 좀 엉뚱하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이 마치 진짜 천국인 양, 그것이 진짜 지옥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되고 우리가 말씀에서 벗어나면 안 되죠. 그래서 말씀이 우선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준 사람들은 그 개인적으로 보여준 거니까 좀 조심하고 겸손해야죠. 그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이 우선이니까 하나님 말씀에서의 천국과 지옥을 소개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게 더 정확한 거니까. 근데 성경에 나오지 않는 이상한 말들도 막 하더란 말이에요. 그건 좀 이상하더라, 제가 볼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천국과 지옥을 봤어요. 그리고 계속 아버지처럼 목사님이 되려고 뭐 노력을 얼마나 했겠습니까, 제가. 그러다가 대학교 2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거든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해, 여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겨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저는 뭐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때 하나님께서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만한테 그 은혜라고 하는 구원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는 그 손을 찢어야 하리라는 그 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을 덮어준다고 하는 그 치유의 그 사역을 저에게 부탁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뭐 잘 몰랐기 때문에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신 게 놀라운 말인데 제가 그때 잘 이해를 못했어요. 뭐 만약에 제가 알았다면 뭔가 뭐 얘기를 하나님하고 했을 거예요. 뭐라고 이렇게
뭔 말이에요? 아니면 뭐 솔로몬 얘기를 많이 부흥회 때 많이 듣잖아요. 옛날에 우리 어릴 때 보면 부흥회 많이 하는데 솔로몬 같이 여러분 이렇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막 지혜를 주세요 막 이렇게 그러면 제가 어릴 때니까 저는 학생이니까 막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막 결심하고 살았는데 막상 하나님을 딱 이렇게 하나님 음성을 들으니까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말을 어떻게 해요? 한마디도 못하죠. 그냥 쫙 깔아져가지고요. 그냥 그 말씀만 듣고 있는데 내가 죽은 것처럼 되더라고, 그냥 내가 죽은 사람처럼 되더라고요.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는요, 아무도 말 못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서 핑계대고 나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나 용서할 수 있죠. 나 천국에는 갈 수 있죠. 창의 상급은 이런 말 못해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냥 심판하시면 심판이고요. 그냥 너 혼인잔치, 그럼 혼인잔치예요. 아무 말도 못합니다. 하나님 만나면요. 그렇게 경험을 했죠. 수차례 천사들을 봤죠. 예수님도 만났죠. 자,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늘 고민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목사는 돼야 되겠는데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칠까? 이게 고민이 엄청 났거든요. 여러분은 아마 그런 고민 아니 다른 고민이 있을 거면 돈 버는 고민, 밥을 어떻게 잘 먹는 고민, 무슨 요리를 해야 될까 이런 고민 있을지 모르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목사로 살았잖아요. 목사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결심하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다른 길은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목사는 돼야 되겠는데 토요일마다 보니까 아버지가 고민하시더라고. 토요일마다 아버지가 고민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는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아버지가 저렇게 고민하시는 거 보니까 나는 미리미리 설교 준비를 해놔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항상 책상에만 앉아 있었습니다. 거의 다. 저는 거의 책상에 앉아 있었어요. 누가 막 나보고 엉덩이에 종기 생기려고 그러냐, 땀띠 난다, 얘기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계속 그렇게 살았어요. 결혼 생활도 저한테 하는 얘기가 뭐라겠냐면 등어리하고 결혼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등어리하고 결혼한 것 같다 이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저는 책상에만 앉아서 있었는데 그게 왜 그랬냐면 설교에 대한 그 고민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증거할 수 있을까? 아버지가 저렇게 고민하시고 토요일마다 고민하셔서 주일날 설교 때문에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러니까 힘들어하신다기보다 이 토요일날 설교 준비를 아주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그걸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미리 준비를 해놔야겠다 해서 막 공부를 하고 미리미리 연구해놓고 미리미리 설교 써놓고 이런 걸 굉장히 많이 해놨는데 엄청나게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해놓고 그랬는데 지금 볼 시간도 없고 보지도 않습니다. 그거 옛날에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우리 아내를 만나게 하고 우리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셨습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도 어제가 이제 결혼식이었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당신은 정말 나에게 소중한 사람이다. 왜 소중한 사람이냐면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열렸기 때문이야. 나는 이것 때문에 사실 내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고민했나 몰라.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고 진정으로 은혜를 받게 하고 다시 당신을 만나게 돼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됐어. 이건 돈으로 바꿀 수가 없어. 이거는. 그러니까 우리 형님은 사실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저희 형님 같은 경우는요. 어려움을 많이 겪고 학교에 차비가 없어서 아버지가 개척할 때 학생이었으니까 차비가 없어서 매일 걸어 다니고 여기서 한 수십 킬로를 걸어 다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 역전 가까이 있는 데를 이쪽에 동네에서 그러면서 학교를 다녔다 그래요. 그리고 수업료를 못 내서 학교에서 쫓겨나서 옛날에는 학생회비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연합회비
이런 거 있거든. 학교 회비 있는데. 육성회비라고 그러나요? 뭐 그런 거를 이제 내라고 하는데 못 내서 쫓겨나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혼자 그 바위 위에서 울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가 목사님이라 너무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육성회비도 못 내고 쫓겨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학교에서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 낼 때까지 오지 말았는데 근데 아버지한테 얘기할 수 있나요? 아버지는 돈이 없으니까 개척할 때니까 그래서 하염없이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서 울면서 바위를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답니다. 저희 형님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 형님이 있는 곳에 여유 있도록 여유 있게 물질적으로 여유 있게 하나님이 지금 갚아주시는 걸 제가 볼 수 있어요. 이번 주에 형님을 만났거든요. 그 무슨 총회 무슨 문제 총회 일이 있어서 이제 형님이 이제 대전에 오셨었는데 자동차를 외제차를 엄청 큰 걸 타고 온 거예요. 그래서 형 이거 요즘 이거 뭐 삐따닥하게 가는 거 아닌가 형? 우리 좀 그랬더니 내가 간증 한번 해볼게. 그러더니 식사하면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옛날에 우리 아버지 돌아갔을 때 교회에서 빈봉투 사건 알지? 네. 어머니가 빈봉투 받고 얼마나 가슴이 힘들었겠어. 그래서 형님이 장남이니까 어머니 손을 꼭 잡고 그렇게 빈봉투를 그러니까 먼저 있는 교회에서 빈봉투를 준 거예요. 이제 그게 참 아이러니컬하죠. 새로 교회 이렇게 다 이제 잘 돼서 새로운 목사님도 오시고 그랬으니까 아버님이 돌아가셨으니까 이제 저희들은 나왔는데 근데 이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이제 그 자리에서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나왔죠. 나와서 어머니 손을 붙잡고 거기에서 여기 우리 집까지 걸어오면서 어머님한테 그랬답니다. 어머니, 저도 개척교회 하면서 힘드니까 지금은 어려우니까. 근데 어머니, 내가 꼭 어머니 외제차 태워드릴게요. 그랬대요, 형님이. 그때 자기 속에는 눈물을 머금고 그 얘기를 했대요. 하나님이 그거를 이번에 들어주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데요. 자기 교회에 장로님이 있는데 그 아들이 있대요. 아들이 평신도랍니다. 집사도 아니고 평신도인데 그 아들이 목사님 자동차 하나 보러 갑시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자동차를 보러 갔대요. 뭘 왜 나 지금 타는 거 있는데 왜 가자고 그러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꼭 하나 선물 하나 해드리고 싶어서 그런다고 가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를 이제 보러 갔대요. 가장 큰 거를 이제 보러 갔는데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야. 이 자동차가 그 사람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갔대요. 가서 외제차를 한번 봅시다. 거의 비슷한 가격이면 이 외제차가 낫습니다 하면서 외제차를 보러 갔다는 거예요. 보러 가서 이렇게 보여주는데 그 사람이 또 이거 마음에 잘 안 든다는 거예요. 아니 형님은 막 두근두근 하는데 이래서 되는가? 이제 처음엔 이제 생각이 안 나서 그 사건이 생각이 안 나서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있었던 건데 이제 그거를 형님이 잘 캐치를 처음에 못했겠죠.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마음에 잘 안 들더니 여기서 가장 좋은 거 외제차 중에서 가장 좋고 큰 거를 가져와 보세요 그러더래요. 근데 그거 가져와서 다 보니까 어떻게 목사님 마음에 드십니까? 이거 제가 볼 땐 괜찮은데 이러면서 그러더래요. 좋다마다 그게 뭐 타본 적 있나요? 좋은지 안 좋은지 알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하니까 알아서 하세요. 믿음대로 그렇게 했더니
그거를 턱하니 사줬대요. 근데 그 아들, 평신도 아들이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네요. 그 장로님 그 아버지한테 물어봤다네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아버지, 제가 목사님한테 꼭 자동차 하나를 선물하고 싶은데 어떻게 했으면 좋아요? 뭐 해줬으면 좋아요?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 아버지한테. 그랬더니 아버지가, 네가 가서 네 안목에 네 눈에 맞는 거를 찾아라. 네 맞는 거를, 네 눈에 맞는 거. 너 사업하니까 네 눈에 맞는 걸 찾아라. 그리고 그거보다 한 단계 위의 것을 사드리면 된다. 딱 그러더래요. 그 아버지 멋있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런 아버지 밑에 그 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순식간에. 그리고 그냥 해외에서 많이 불러가지고 해외도 엄청 많이 다녀요. 지금 틈만 나면 해외 다녀요. 세미나 하러 다니고 또 뭐 하러 다니고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갚아주셔요. 아버지처럼 갚아주신 거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안 계시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쫓아다니면서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형님이 저한테 하는 말이, 기도해놓은 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더라. 기도해놓은 건 반드시 이루시더라. 그거를 이번에 체험을 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는 이제 이 타는 걸 이제 좀 미안한 마음으로 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타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답이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어 했던 거니까. 생각을. 그래서 어머니를 처음으로 태워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왔더라고요. 근데요, 하나님 아버지가 저에게는, 제가 그런 거 다 주잖아요? 저는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거 없거든요. 저는 실제로 그런 거 별로 좋아하는 거 별로 없어요. 뭐 누가 막 이게 선물 줘도 별로고, 그냥 뭐 주는가 보다. 뭐 이러지, 막 감동, 이런 게 별로 없어요. 희한하게. 저는 또 마음이. 그래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저는 진짜 청천벽력과 같이 모든 게 다 무너졌거든요. 나 어떻게 살지? 나 목사 돼야 되는데 어떻게 살지? 내 샘플이 없는 거예요. 내 모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살지?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주시는, 내게 하나하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 가장 좋아하는 거 있지? 말씀. 너 성경 말씀. 네가 좋아하는 거. 이거 천천금은보다 바꾸지 않으려고 하는, 네가 그걸 가장 바라는 거.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나는 다른 거 그거 나는 별로거든요. 그런 거 주시고 말씀 안 줘봐요. 힘들지 않아요, 내 진짜. 근데 다른 거 상관없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게 깨닫게 해주시는 아버지가 나에게 하나하나 따라다니면서 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저는 뭐 수천 돈보다 제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바꾸지 않아도 될 만큼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의 아버지, 사랑스러운 아버지, 인자와 자비와 인자가 충분하신 그 아버지가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따라다니시면서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버지셔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세밀하게 저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행복해 죽겠어요. 그 하나님 때문에 기분이 좋아 죽겠어요. 진짜 천국 사는 것 같아 좋아 죽겠어요, 진짜. 우리 형님은 형님에게 맞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그렇게 인도하시고 계시고요. 저는 저에게 또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만들고요. 정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런 축복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직접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고아의 아버지가 되셔서 진짜 하늘의 아버지가 아버지처럼 따라다니시면서 인도하신다더니, 과부의 재판장이 되시고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이, 고아의 아버지가 되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 교회에, 여러분의 가정에 한없이 충만하여
주의 인도하심과 함께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밀하신 하나님, 결혼과 장례와 생일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별반 다른 것이 없이 결혼이 장례요, 장례는 생일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늘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간구와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반드시 기도한 것은 응답받으리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너를 복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그분의 얼굴을 내게 향하사 내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교회와 가정의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